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제1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의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러니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과 사역의 초점,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말씀을 듣는 중에 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뜰로 옮겨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또 이 우리의 생각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이곳 대제사장의 뜰까지 오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삶의 초점,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랐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안위, 자신의 만족, 모든 관심과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목적이 달라진 삶. 성경은 죄를, 헬라어의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이 죄는 관역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관역에 벗어난 삶, 목적에 벗어난 삶, 이것을 죄라고 하죠. 하나님께 벗어난 이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온통 자신의 배부름, 자신의 안락함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목적에 벗어난 사람들에게 지금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신문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문할 때에는 예수님께 판을 다 짜놓고 틀을 다 짜놓고 그 틀에 맞추기 위한 신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그 증거물을 찾고 있는 중에 그래 신성모독죄구나 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전날 밤에 모인 이 모든 모임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 15장에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 따라서 그 전날 14장에 모였던 이 사내들인 공회가
소수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 사실 지금 성경은 14장 15장 가는 동안에 한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날 밤, 이 밤에, 겟세마네 밤에 기도했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고, 그 밤에 대제사장의 뜰로 이동했습니다. 그 뜰에 모였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하고 증거물을 막 찾고 있었는데, 네가 그의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라고 말했던 그것을 신성모독죄로 걸었는데, 지금 15장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즉시, 그 밤에 신성모독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즉시 누구를 모았습니까? 모든 온 공회, 공식적인 공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더불어 의논하고, 공식적인, 불법에서 합법적으로 의논하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재판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결정했으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어떤 힘이 있으면 죽일 수 있는데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 빌라도에게 급하게 넘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급했을까? 그들이 급한 것은 시간적으로 봐도 밤에 결정하고 새벽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이 내용이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즉각적으로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앞에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빠르게 예수님을 넘기기 위한 재판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불법이 합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숨가쁘게 일을 처리해 갑니다.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리하는 일이 이렇게 빠르게 처리될 정도로 그 당시 예수의 바람이 거세게 분 것일까요? 이 정치적 바람이 그렇게 거세게 불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 자리를 위협하는구나, 이러다간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급하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다 죄에 가 있습니다. 목표와 떨어진 곳에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죄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빠르고 신속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주 신속한 처리들. 결국 죄는 빠르다. 선보다 죄가 더 빠르고, 죄의 무서움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릅니다. 그 무언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힘은 절대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이 무리들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에 목말라 있었고 무리들의 환호를 듣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온통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그가 빠르게, 정말 빠르게 예수님을
사면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6월절이 되면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전례에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는 일에 민기적거립니다. 더딥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렇게 손 쓸 수 있는 여유 없이 빠른데, 예수님을 살리는 이에는 모두가 민기적거리며 더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형될 만한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로마 법정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빌라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서 있는가? 사형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로마 법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이 법정에 서 있다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음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 법정에 서 있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물었죠. 6월절에 전례대로 사람을, 죄인을 놓아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6월절 특별 사면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바라바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원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바라바는 똑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로마 법정에 죄인이라는 명분으로 서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기 위해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수많은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볼 수 없어가지고, 왜 볼 수 없었어요? 단순히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볼 정도로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따르고 싶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무리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켜서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 유대의 독립을, 혁명을 요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와 같은, 혁명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따르고, 로마에서는 이 바라바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바라바도 예수님도 다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59대 51대 49일까요? 빈등빈등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 지도자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6월절의 특별 사면 대상으로 요청하지 않고 바라바를 요청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제사장이 무리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게 한 것입니다. 결국 무리들 때문에,
이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가 놓아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사형할 죄목을 찾지 못했으나 정의로운 판정이 아닌 정치적 결단을 내린 이유가 무리들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들을 움직인 사람은 대제사장들이었고 무리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의 결정은 의로운 결정이 아니라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결정이었습니다. 시선이 흐트러진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즉각적이었으나 예수를 살리는 일에는 더디고 민기적거렸습니다. 눈이, 마음이, 생각이, 삶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목적답게 살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배부름, 자신의 안위, 자신의 야망,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고 사람들의 눈과 목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무리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 그 입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목적이 흔들리죠. 흐릿한 목표, 희미한 목적은 언제나 관역을 벗어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에서부터 골고다로 가는 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다 알 수 없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세상의 입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하려는 그 욕망이 고스란히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과일을 따먹은 것은 그들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세상을 정복하려는 그 마음, 결국 그것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는, 자리를 탐했던 제자들, 그 자리를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 신념이 아닌 무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빌라도, 한결같이 목적이 흐트러진 사람들,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흐트러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의 말씀에 다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희미해지지 말고, 욕망에 가리워 하나님의 눈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세상의 시선이 어떠하든, 세상의 소리가 어떠하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가는 작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로 사는 삶,